것은 모든 인간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단 한 명도 가정을 떠나서,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가정에 속해 있죠. 가정을 떠나서 살아왔던 분이 없을 것이고, 또 우리는 계속해서 이 가정이란 것을 후대에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이 가정이라는 이 틀 안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가정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 또 여기에서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서울로 자식을 이제 유학 보낸 두 어머니가 만나서 서로의 이제 고충을 이제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놈은 아무리 대학생이지만 허구한 날 돈을 붙여달라고 하니 도대체 뭘 하고 뭘 먹느라고 그렇게 돈을 써대는지 참 걱정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한 명의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딸은 여대생인데 돈이 많이 들 텐데 한 번도 돈 보내달라는 얘기를 안 하네요. 도대체 어떻게 돈을 마련하는지 참 걱정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는 분은 똑똑하신 분이고 이해 안 되시는 분은 그 여대생의 돈이 다 어디서 왔을까요? 공감되시는 분들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아들이 둘이라서 그런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조금 부러워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가정이라는 것 속에서는 여러 가지 아픔과 또 즐거움과 고민들이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많이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성년의 날도 있습니다. 또 날씨가 아주 따뜻해진 봄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가족 여행도 갑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 가정에 대해서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 가정과 부모와 자녀 또 부부 사이에 관해서 아주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왜 성경이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자주, 그것도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들을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10계명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만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유치원에 가서부터도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하니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습니다.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도, 이슬람 경전에서도, 유교에서도, TV를 틀면 또 저명한 사람에게서도, 아니면은 가방끈이 짧은 사람에게서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말은 누구나 다 아는 말이고 너무나 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를 성경이 이렇게 여러 번 자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속에는 어떠한 큰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 그리고 이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라는 것, 또 부부의 관계라는 것 속에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부부 관계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은 이렇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허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개신이, 특별 개신이 하는 그 얘기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가정이 허락되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런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어 있는 것 속에서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특별한 계시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우리만 알 수 있는 어떠한 비밀을 가정 안에 숨겨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식관계 이 속에서 어떤 비밀이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며 나누길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정하면 떠오르는 것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이 부부의 관계는 우리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며 사실 인류가 첫 시작도 이 부부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부부로 맺어졌고 가정으로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시작은 가정이며 또 인류의 시작은 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인류의 마지막은 또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첫 시작이 부부로부터 시작됐는데 성경의 마지막 역시 부부로서 끝나고 있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계시록의 가장 마지막에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신부인 성도인 우리를 소개해 주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만나며 잔치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요한계시록이 즉 성경이 끝을 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라는 부부로부터 시작돼서 예수님과 성도라는 이 부부 한 지체가 끝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부부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이라는 이 성경을 통해서도 아주 비중 있게 다룹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혼인의 관계로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혼인잔치 비유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혼인잔치에 가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일들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비유로서 설명하셨습니다. 또 대표적인 또 예로서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그 여인에게는 남편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여인에게 너의 진짜 남편이 누구냐라고 하셨을 때 그 여인은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지금까지 너에게 있는 남편이 너의 진짜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수 없었다. 너의 진짜 남편은 나이다라고 하시면서 진짜 신랑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 신부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곳곳에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신랑과 신부된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이 부부 관계 속에 신랑과 신부인 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어떠한 일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오늘 본문 5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고 큰 비밀이라고 합니다. 비밀이 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뻔한 내용인데 왜 여기에 비밀이 있다고 할까요? 이 비밀은 아까 우리가 말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남편과 아내가 잘 지내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또 그것을 목적으로 여기는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비로소 의미가 있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 비밀이라는 것은 성도인 우리가 신부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라는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결혼의 목적이란 것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의 관계를 주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성경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신다는 것, 나는 그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며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믿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이 부부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를 끝까지 사랑하는 신랑의 모습, 이제 신랑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신부의 모습,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모습이며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행해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남편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가 이 부부의 관계가 가정에 시작했다면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역시 이 가정 안에서 중요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좀 특이한 관계입니다. 한쪽은 계속 주기만 하고 한쪽은 계속 받기만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베풀고 자녀는 그것을 받는 것을 당연하다시 또 받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일촌이고 그 아들이 대학에 가면 사촌이고 군대에 다녀오면 팔촌이고 장가 가면 사돈의 팔촌이고 애를 낳으면 동포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쪽은 계속 주기만 하고 한쪽은 계속 받기만 함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멀어지지도 않고 그 사랑이 옅어지지도 않는 참으로 특이한 관계이며 하나님이 이 가정이라는 관계 속에서 특별하게 주신 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는 역시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관계를 비밀로서 하나님께서 숨겨 두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아버지다, 너는 나를 아빠라 불러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참 무서운 신으로
무서운 분으로 심판하시는 분으로 등장할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여호와라고 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여호와는 그들의 이제 히브리어로 야훼인데, 야훼라는 말을 이렇게 지은 이유는 이것이 발음이 불분명하고 말할 때 아주 애매합니다. 야훼를 이제 이스라엘식으로 이제 발음을 하면 야훼라고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부를 때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해 뭐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런 관계를 아주 획기적으로 바꿔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즉 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하늘에 너희 아버지가 있으니 이제부터 기도할 때 너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해라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서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이 땅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자녀가 되었을 때는 어떤가요?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자녀일 때는 부모님의 보호와 부모님의 채움을 받게 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지켜주게 됩니다. 그 아주 어릴 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부모님은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 아주 많은 것들을 보호해 줍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 안전을 배웁니다. 또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님이 극진하게 베풀어 주는 그 사랑,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자녀들은 배우게 되고 알게 됩니다. 또 부모님은 자녀들을 채웁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많은 체험을 받게 됩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이라는 것도 배웁니다. 때로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엄하게 꾸짖는 것도 배우면서 순종이란 것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안전함과 사랑과 체험과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이 땅의 부모님을 통해서 배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는 설교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울 것을 채우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익숙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부모님을 주셨고 부모님을 통해서 미리 그것을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부모님의 말인 하나님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가를 금세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일 때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부모가 되었을 때는 어떨까요? 부모가 되었을 때는 조금 더 깊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면 아버지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자녀를 키워보셨다면 이 마음을 제가 사실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4, 5년밖에 안 됐지만 이 중에는 20년, 30년, 40년 그 이상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키우게 되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갈등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역시 이런 갈등과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는데요.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어서 휴가를 나올 때 이야기입니다. 한 10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 휴가를 나오면 여러분 새벽에 잠이 별로 없습니다. 군대에서 일찍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6시 정도에 일찍 일어나서 할 것도 없고 해서 이렇게 거실에 있는데 갑자기 밖에 문에서 퉁 하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 이제 신문이 배달이 온 겁니다. 이렇게 신문을 배달하면서 던졌나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갔는데 보니까 국민일보가 배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고 또 국민일보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독교 신문이기 때문에 우리 집이 국민일보를 받는구나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고 들어갔는데 몇 분 후에 다시 퉁 하는 소리가 들려서 밖에 나가보니 또 신문이 하나가 와 있습니다. 이게 뭘까라고 보니까 조선일보가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문이고 또 아버님이 그 신문을 즐겨 보셨기 때문에 이 신문이 왔구나 하면서 제가 또 갖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또 있다가 갑자기 또 퉁 하는 소리가 납니다. 좀 이상해서 또 나가보니 또 신문이 하나가 왔는데 이번 신문은 한겨레 신문입니다. 이건 왜 이렇게 왔냐라고 제가 나중에 물어보니 저희 동생은 아주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서 아버지가 조선일보를 받는 것을 보자 자기가 따로 좀 진보적인 신문인 한겨레 신문을 신청을 해서 받느라고 이 한겨레 신문이 온 것입니다. 저는 좀 이렇게 황당해서 있는데 조금의 또 퉁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나가보니 이번에는 제주신문이 도착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살거든요. 이건 또 왜 왔냐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지방에서 제주도에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결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주로 가기도 하시기 때문에 제주신문을 또 어머니가 이렇게 받는 모습을 그때 보게 돼서 참 이상한 가정이다라고 제가 생각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가정 안에서도 서로가 다르다 보니 부딪힐 때도 참 많았습니다. 저 역시 저희 아버님과 부딪힐 때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는 약간 부모님은 보수적일 수 있고 자녀들은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것에서 종종 부딪히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또 뭐 종교적인 신앙적인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아버님의 신앙과 또 저의 신앙이 또 갈등을 보이고 그로 인해서 서로 또 안 좋은 그런 이제 감정들이 때로는 생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들 내 안에 쌓였던 것들이 다 해결되기도 전에 아버님께서는 그만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풀리지도 않고 뭐 쌓인 것들 갈등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아버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다 보니 뭐 저는 그것들을 그냥 품에 안고 뭐 그냥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으니 하면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낳고 뭐 얼마 되진 않았지만 키우다 보니 아버지에 대해서 참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뭐 한 주 내내 이제 하루에 두세 시간밖에 못 자면서 이제 애들이 신생아일 때 이렇게 애들이 자주 깨니까 못 자면서 한 주 내내 그렇게 고생할 때도 있었고요. 어떤 때는 이제 하루 쉬는 월요일에 쉬고 싶은데 또 자녀들과 함께 뭐 근교라도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몸이 아파서 쉬고 싶어도 어쨌든 나가서 또 일을 해야 하는 일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가정 안에서 아버지로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희생들을 제가 하면서 드는 생각이 나의 아버지도 이런 일들을 수십 년간 해왔는데 참으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막상 부모의 자리에 올라와 서다 보니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원망했던 것, 쌓였던 갈등들이 아버지가 지금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하나씩 풀려가고 줄어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용서할 뿐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아버님에게 미안하고 또 내가 용서를 구하는 때가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 과정들을 많이 겪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모가 되는 과정 속에서 또 그런 과정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아는 자는 또 그 부모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땅의 것을 채워주지 않는다고 또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의 자리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때론 상처도 받다 보면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의 자리에 서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우리의 자녀를 잘 키우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의 자리에 세우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부모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해가라고 우리에게 부모의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아까 부부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부부 관계를 허락하신 그 목적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믿어가는 그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역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 일들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생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로서 힘들 때 우리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서 저 하늘에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그 우리의 부모 되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이유를, 또 하나님의 그 뜻을 가장 잘 아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정의 행복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의 가장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노력해야 되고 가정의 그 구성원들이 서로 노력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의 모형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을 더 알게 만들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되게 하시며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 되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고 정말 행복하게 이 땅에서 이 가정을 꾸려가고 싶으시다면 우리는 인간의 노력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성경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한 가정의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주신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라고 이러한 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 것을 우리의 부모를 통해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랑이 그 헌신적인 사랑을 우리의 부부관계 속에서 경험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한 가정을 당연히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의 모형이 바로 이 가정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는 나의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아내된 성도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내가 순종하고 아내가 언제나 남편의 말에 잘 따랐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잘 따랐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아내인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아내인 우리,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의 불순종했습니다. 거의 따르지도 않고 심지어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은 내 아내를, 성도인 우리를 목숨을 바쳐 사랑했고 그 사랑을 단 한 번도 변치 않았습니다. 그 진리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진리를 품은 자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남편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내가 때로는 나에게 모질게 굴거나 때로는 나의 말에 순종을 하지 않거나 남편의 말에 순종을 하지 않거나 때로는 여러 가지 화를 나게 하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신부 되신 성도에게 하듯이 우리 역시 남편들은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며 헌신적으로 돌봐야 합니다. 아내 역시 마찬가지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아내는 성도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맞는 거라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 되신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에게는 사실 우리가 순종을 잘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남편을 바라보면 부족한 점도 있고 연약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부인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내 남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 남편의 연약한 모습에 상관없이 내가 가진 그 신앙의 고백으로서 내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 말에 따르며 내가 성도의 역할로서 예수님을 대하듯 내 남편을 대할 때 그곳에서 부부관계 속에 하늘의 모습이 펼쳐지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부모는 자녀들을 볼 때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4절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제가 예전에 아버지랑 한번 크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희 가정은 이제 싸울 때 보통 성경의 말씀 갖고 이제 막 이게 싸워요. 그럼 아버지가 성경 어디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왜 순종 안 해? 라고 이렇게 막 저에게 다그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 말씀을 꺼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저를 노엽게 하십니까? 라고 했다가 된통 혼난 적이 있는데 이 말이 그 노여움이 아니죠. 여기에서 이 노여움이란 자녀가 노엽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 자녀가 노엽게 될까요? 율법으로 대할 때 자녀는 노엽게 됩니다. 아버지가 부모가 원칙을 딱 정해놓고 이 원칙에 어긋나면 너는 혼나라고 하면서 원칙이 어긋날 때마다 자녀를 혼나고 때리고 얘를 그렇게 심판한다면 이 자녀는 항상 노여움의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노여움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자른 점이 있고 율법에도 어긋난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함으로 대했습니다. 노여움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서 우리를 대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도 자녀를 보면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정말 말이 안 들을 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원리 원칙대로 때리면서 그렇게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먼저 꺼내며 찾으며 네가 그렇게 나에게 상처를 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는 너를 사랑할 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서 자녀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자녀가 아무렇게나 대로 풀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때로는 그 자녀에게 교훈과 훈계를 줘야 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를 대할 때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에서 전하고자 하는 자녀와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인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듯
그 순종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과연 순종을 했을까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했고, 사실 우리의 자녀들을 봤을 때 별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말 안 듣는 자녀가 많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인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아버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온갖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그렇게 당했던 그 모습들을 생각하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 된 내 하나님을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내 안에 품을 때, 그 진리를 내 안에 품을 때, 자녀는 내 부모가 때로는 부족하며 때로 나를 엄하게 대하며 그런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을 믿기에 내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따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부모님을 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성경의 진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가정 안에서 나의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신랑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명히 알고 행할 때 진리를 우리는 행하게 되며 그 진리가 가정 안에서 펼쳐질 때 가정은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보시면 가정, 천국의 모형, 점점점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러나라고 나와 있죠.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길래 왜 말미에 찝찝하게 그러나라고 이렇게 제가 썼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진리를 깨닫고 정말로 이제는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에게 정말 내가 이 성경 말씀대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행복한 가정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신앙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가정이 힘들어지는, 즉 천국의 모습이 깨져버리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며 큰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예수님을 잘 믿어도 내 부모님이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고 그렇다면은 큰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알코올 중독인 부모님이 계셔서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생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대로 부모가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삐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어느 교회에 목사님에게 두 자녀가 이제 어떤 일들을 하게 됐다는 것을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열심히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쌍둥이인데 한 명은 정말 교회에서도 모범을 보이고 신앙적으로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명문대학이라고 하고 있는 그런 대학에도 이제 들어갈 정도로 아주 열심인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인 또 한 자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 자녀는 술 담배도 하고 공부하고 아주 담을 쌓고 교회에서도 온갖 사고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똑같이 신앙적으로 부모님이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자녀가 전혀 다른 모습들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 제목을 이제 중고등부에게 써내려갔더니 그 말 잘 듣는 애는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SS대에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이제 제목을 썼습니다. 그러자 그 쌍둥이인 이제 또 한 명은 뭐라고 기도 제목 썼냐니, 내 쌍둥이 누구가 꼭 SS대에서 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 제목을 쓸 정도로 똑같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때로는 살 때가 있으면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리고 자녀가 행복해야 되는데 때로는 물질이 없어서 그 자녀가 어떤 행복을 못 채워주진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는 제가 체력이 딸려서, 때로는 제가 감정적으로 어떨 때는 화를 내서 이 가정 안에서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삶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것을 로마서 8장 21절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에서 23절, 신약 249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이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안에서 죄의 욕심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좌절하는 마음으로 쓴 것입니다. 내가 다른 한 법이 있는데 내가 선을 행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는 죄의 법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싶어서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법이 가정 한켠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라는 것이죠. 죄의 욕망들이 항상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어느 순간 죄인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연약함으로 인해 어느 순간 우리에게서 이런 부족한 모습들이 튀어나오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 그 모습들이 가난으로서 올 때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이런 모습으로 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으로 또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순종만으로 행복이 오지 않을 때,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믿는데 남편이 믿지 않아서 많은 갈등과 고통이 따르게 될 때에, 내가 정말 순종하면 천국이 올 줄 알았는데 그런 모습들이 가정에서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모습을, 또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렇게 신앙의 순종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죄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될 때에, 우리 가정에서 행복하게 정말 하고 싶은데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아픔과 고통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아픔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왔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대신, 진짜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잠깐 함께하는 이 땅의 부모 밑에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지 못하는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죠. 부부도 마찬가지죠. 진짜 신랑을 떠나버린 우리 신부의 모습, 또는 내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세상의 것들에 눈을 돌린 우리의 그런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가정 안에서 힘든 모습이 있을 때 원망하거나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 어려움들이 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길에 가듯 내가 주님 이 죄악된 길에 갔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온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라는 회개 기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알게 하셔서 정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가정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이 땅에서 보이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 안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누리는 천국의 모습, 행복하고 사랑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배우게 되고 나의 죄악됨도 가정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 배움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더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더 깨달아가며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이전보다 우리의 가정은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과 손님이 바뀌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요새는 사람들이 인생을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돈이 있어야 된다고 여깁니다.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주객이 전도가 됐습니다. 어떻게 전도가 됐을까요? 행복을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돈 버는 것 자체가 행복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 버는 것 자체가 행복이 되어서 매일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버는 것 속에서 사람들이 행복을 느껴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행복인지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객전도가 우리 가정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가정의 행복은, 가정의 목적은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서로가 행복하게 지내고 즐겁게 지내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가정의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천국의 비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천국의 가정에 속해졌다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우리에게 이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 가정의 목표가 되어야 되며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주객전도가 되어서 그것은 사라져버리고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 이게 모든 인류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화와 드라마의 가장 큰 주제도 가정의 행복이고, 이런 가정의 행복이 있는 주제면은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가정이 행복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자녀를 잘 키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게 되고 결혼을 잘 시키고 집을 장만하면 자녀 잘 키웠네요 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끼리 말하면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 아들은 어느 학교에 다니니? 너의 딸은 이번에 몇 등을 했니? 네 아들은 연봉이 얼마니? 집은 전세니 아니면 구입했니? 평수는 얼마니? 여러분,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가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는 한데 인생을 거기에 다 허비해버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여드릴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갖 하늘의 진리를 가정 안에 부모와 부부관계 속에,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 숨겨놓으셨는데 진리를 발견한 게 아니라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한다면 과연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라고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이 세상에 쌓아놓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칭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중요한 그러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녀가 가정이라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부모님이라는 분을 통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부모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느끼며 그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면서 그 피를 흘리면서 만들어 놓은 천국이라는 진짜 가정을 이 땅의 가정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가정을 주신 가장 큰 이유, 이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진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된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고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신부된 성도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은 잘 보이지 않았던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실히 그때 알게 됩니다.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하나가 돼서 예수님이 누린 그 모든 것을 신부인 나도 하나가 되었으니 똑같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신부인 우리가 신랑 된 주님께 순종하고 따를 때 얼마나 행복한지를 그때는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있는 자리에 충실하게 진리의 말씀대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로서 또 자녀에게 그 역할들을 진리의 말씀대로 해나갈 때 우리는 하늘의 그 기쁨과 그 천국의 모형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그 역할을 잘 해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가정을 주신 이유는 하늘의 그 가정, 천국을 알아가라고 주셨습니다. 나의 부모님을 통해서 천국의 진짜 부모님을 알아가라고 주셨습니다. 나의 남편을 통해서 신랑된 예수님을 더 알도록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진짜 이유를 우리가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며 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이러한 일들이 진리를 품고서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파괴되고 부서져가는 이 가정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천국의 가정의 모형을 조금씩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